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환영은 조금 받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폭발했죠. 바울 이번에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성모독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신변 보호하는 차원에서 체포했는데 뭐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에 가이사라로 이송해가지고 그러면 재판을 받자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2년 동안 쭉 받았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벨릭스 총독의 그 재판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임 베시도 총독이 오니까 또 바울을 인수인계해가지고 또 연속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말이 연속이지 이제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도 이제 뭐 혐의점은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워낙 바울을 죽이라 하니까 총독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풀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한다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로마로 갈 때 자료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제 총독의 재판 말고 아그리빠 왕의 청문회를 한번 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헤롯,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의 그 헤롯 왕가에 당시에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청문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쭉 수집하는데 그 결과도 26장 32절에 보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내가 청문회를 쭉 해보니까 베스도 총독한테 이르되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뭐 무죄입니다. 청문회 해도 무죄고. 그런데 뭐 석방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못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로 가게 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울이 살기 위해서 자기는 법으로 자기 방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도 없는데 풀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네가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드디어 그 로마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보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그 재판받으러 출발하는 광경이 27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그랬죠.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그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여기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바울에게는 누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주치 의사이기도 하고 바울이 굉장히 병약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문서적인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옆에서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왔다가 함께 동행했던 인물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돼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바울의 곁에 항상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니까 같은 배를 탔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의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어도 이제 누가하고 아리스타고하고가 이제 바울의 옆에서 이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했거든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수의 신분인데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했는데 판결이 안 난 상태 미결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죄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형에 판결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형 집행해야 되는데 로마에서는 사형수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마가 굉장히 이제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로마 시민들한테 오락거리를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투사들 있죠. 검투사들 사람끼리 싸우거나 혹은 맹수하고 싸움을 붙이거나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로마로 압송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는 죄수들, 사형수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 미교수인 바울이 함께해서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는 이탈리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구스토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대 이름입니다. 부대 이름. 부대인데 아구스토라고 하는 부대는 그 로마 황제에게 직활된 그런 아주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부대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아니라 황제의 명을 받드는 그런 직속 부대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군사 100인을 거느리는 백부장. 그 사람이 이제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배를 책임을 지면서 이제 죄수들을 압송하는데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으로, 그 중에 미결수인 바울도 가이사 법정에 쓰기 위해서 이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우리로 말하면 비행기를 탔는데, 그런데 이게 신분이 좀 다르죠. 신분이.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회심할 때 다메스크 도상에서 네가 로마를 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가 죄수가 돼서 결박당해서 간다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선교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도보로 가서 육지로 갔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다녔든지 어쨌든 간에 신분은 자유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이 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에서는 제일 통용되는 여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부보호증을.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걸 다 상실한 거죠.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우리보다도 더 많이 높고 하나님의 뜻이 더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어떤 것을 결정하시지 그냥 우리가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석에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엄청나게 유명인이 돼서 가야 되고 이거는 우리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탄하게 전도 여행을 쫙 갈 때는 그냥 감사해서 가면 되는 거고, 때로는 이렇게 역풍을 만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에 죄수로서 이제 미결수로서 살다가 안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암니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근데 사실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자유인이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탁 전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갔을 때 바울이 가서 막 열변을 토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철학의 도시인데 철학자들 모이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막 변론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성과 별로 없었어요. 성과 없었어. 그래서 그냥 겨우 몇 사람 건지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 거대한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의 존재감이라든지 그 어떤 발자취가 사실 남았을까? 그냥 자유롭게 여행을 했을지 모르지. 근데 그 콧대 높고 그 거대한 도시가 바울에게 이 만만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참 부당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이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이 더 어마어마한 배경이 거기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달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의 시작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욥은 그냥 제일 가는 부자였대. 막 소가 얼마고 양이 얼마고 막 자녀가 10명이고 말이야. 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잠깐 하고 완전 엎어지죠. 그래서 욥의 얘기를 보면 완전히 시험당하고 막 쓰러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예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등장할 때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 그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에스더의 얘기도 극적입니다. 에스더가 참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후가 된 거야. 페르시아에.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학살을 명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그 에스더가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마지막 로마 전도는 사실은 죄수의 신분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안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거를 굉장히 슬프게 보거나 실패로 보거나 비극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가 자기 송아지가 울어서 젖을 줘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는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소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가는 그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를 보고 불쌍하다 하지 않잖아요. 참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우리 마음이 안 됐지만 그래도 새끼 하나 살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큰일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멋있게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멋있게 해가지고 교회를 빛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더 빛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5,000명 먹이고 막 병 고치고 하니까 막 왕사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 다녔죠. 얘네들도 잡히면 큰일 나겠어. 맨날 같이 먹을 것만 주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했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 이해를 못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좌정성, 우정성 할 줄 알았는데 망했다. 왜 예수님 죽어버린대?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받아들여졌고 이해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데 마지막에 십자가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자유활동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로마에다 전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로 가는데 도대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할 때 세상이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전부다라고. 그러니까 로마는 정치적으로 볼 때 그 세계 중심이죠. 로마가 1000년을 이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 문명의 그 중심은 지중해였어요. 지중해.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도 보면은 뭐 중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도 있고, 뭐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 쪽에도 있죠. 뭐 이라크 같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도 중심은 지중해였거든요. 바다가 있어야지 이게 크게 움직여요. 강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해가지고 이 동쪽에 서쪽으로 남과 북으로 해서 아시아와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세계 중심이 지중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이고 또한 여기에는 뭐냐면 그 정치가 움직이려면 법이잖아요. 그 모든 법은 로마라니까요. 그걸 통치하려니까 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계속해서 입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발전되려고 하면 뭐 미개한 나라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정글에서 혼자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법이 나오게 되고 법이 정밀하게 되고 법이 공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법이 또 최고죠. 그래서 그 법 공부한 사람들이 라틴어 하잖아요. 옛날에 로마 법을 이해하려면 라틴어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하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이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로 넘어가면서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의 그 문화가 굉장히 높았는데 철학과 예술과 문화가 높았잖아요. 문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IT라든지 혹은 첨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걸 자랑을 하죠. 니네 핸드폰 만드니?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드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우수한 거예요. 근데 뭐 필리핀에서 뭐 대학 나와가지고 파출부 전 세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죠. 가발. 우리나라 막 그 섬유공업 해가지고 가발 수출하고 뭐 옷 같은 거 해가 수출하고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반도체 같은 거 하고, 근데 뭐 반도체도 지금 대만한테 안 되죠, 그죠? 네, 대만한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문화 내지는 이런 철학적인 것이 문명의 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벨상을 탔느냐, 혹은 노벨 평화상이나 문학상을 탔느냐, 노벨 과학상 탔느냐, 우리가 없잖아.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그러면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그 서양 문명의 꽃이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가 중심이죠.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죠. 네, 거대 제국의 정치 중심이고 문화 중심이니까 거기에 이제 공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공간의 문제는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거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거를 아직도 좀 보존해가지고 그 관광을 하잖아요.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는 모르고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영화 같은 데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검투사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라이브죠, 라이브. 영화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막 피 튀기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하루가 즐거운 거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경기장 내지는 건축물, 그 다음에 이렇게 군대들이 정복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 그런 개선문을 세운다든지 기념하는 이런 걸 세운다든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마차 경주 있죠. 경주 경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막 그 마차 경주 같은 거 해가지고 실제로 막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황제들의 그 집이 있죠. 궁궐. 그러니까 로마 황제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예, 이런 궁궐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는 뭐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건축적으로 뭐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의 그 무슨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수송이 돼야 되고 군대가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빨리 가야지 반란이 일어나도 진압을 전쟁을 끝내잖아요.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밀이나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풍요롭게 누리는 거죠. 풍요롭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이 경제 내지는 문화 내지는 뭐 도로 뭐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로마에다가 깃발을 꼽으면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와라락 이렇게 흩어지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최후자 최고의 이제 마지막 그 복음 전파의 목적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꿈꿔왔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로마를 한번 보는 게 꿈이죠. 한번 태어나서 시골 사람들이 한양 한번 보면 꿈이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서울에 왔거든요. 방학 때. 그 당시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막 동물원이 있었다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궁궐에. 그 옛날에 그 창경원이 진짜 있어요. 동물원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구경을 갔는데 이제 구경하고 나서 사진 이런 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몇 개 파는 걸 가져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왔다가 학교 갔는데 난리가 났어. 창경원 보고 왔다. 창경원 본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저는 전학을 와서 유학을 왔잖아, 서울로. 걔네들을 못 오고. 그러니까는 로마 그럴 때 듣기만 했던 그 로마를 보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자 환상이지, 마지막에. 내 평생에 한번 로마 한번 갈까?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갈까? 그런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도 어려서부터 로마를 가야 되겠다. 한번 로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버지가 뭔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수하게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공로를 세울 때 얻는 거거든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나는 로마를 한번 가야지. 이런 게 굉장히 무르익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주님께서 너는 로마를 보리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바울의 로마 목적은 로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전 세계 중심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선교 목적에 있어서 바울은 로마를 꼭 가야 돼.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로마 이렇게 했죠. 로마 했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루에 3번씩 그게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성전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게 그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에요, 꿈. 내가 불타버린 그 성전에 다시 돌아가서 그 성전을 한번 볼 수 있을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크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젠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희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 바울에게는 넌 로마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로마가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고 나는 언제 로마를 가게 될까? 그게 1차 전도를 하면서도 항상 로마를 염두에 두고 했죠. 2차 전도를 하면서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한 번에 로마를 딱 가도록 하지 않고 길을 막았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를 못 간 것이지 로마를 안 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또 넘어가야지 이제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로마가. 그러니까는 1차, 2차, 3차 때 가보려고 했는데 편지만 쓰고 로마서에 대한 편지만 쓰고 실제로 방문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그 로마를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결박당해서 사형수들의 틈바구니 속에 거기에 섞여가지고 지금 바울을 돕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해서 지금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나의 로마가 뭔가를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마지막의 목적이 뭐냐? 내가 교인이 됐다 할 때 나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할 때 나의 마지막 로마는 뭐냐? 내가 회사 다니고 직장에 이렇게 일을 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봐야 되는 나의 로마는 뭐냐? 우리 생에 세상적으로도 마지막에 그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했으면은 한번 임원이 돼보는 게 꿈이고 또 뭐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시작을 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은 프로 선수가 돼서 굉장히 돈과 명예를 쥐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의 로마가 뭐냐? 연예인들. 뭐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아이돌, 한국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자원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과에 올라가는 사람 얼마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는 로마가 끝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의 끝은 로마 복음화가 끝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마지막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언덕 올라가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더 험해. 그냥 내가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로마에 접근해가지고 로마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잡혀가지고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고 로마에 가서 또 기다리죠.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면 또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무죄 석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석방됐다가 다시 이제 네로 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의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꼭대기, 그 사명의 꼭대기였어요. 그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내가 저 아하방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요라고 하다가 네가 죽으면 안 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도록 하니까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끝난 거지. 그래 끝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는 로마야라고 하니까 그 로마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이 끝나야지 바울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1장이니까 앞에 있는 서론이잖아요. 안부잖아, 안부.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가 하면 너희들 이 편지 보고 그 다음에 좀 은혜도 받고 너하고 나하고 좀 잘 사귀어서 내가 로마를 방문하도록 좀 협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거든요.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게 지금 로마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로마 교회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었고 로마 교회에다 편지도 보냈고 서신적으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연락도 하면서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15장의 끝 말미에 마무리할 때 또 그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왜 편지를 보내는지 알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돼. 이거 쓰잖아요. 그 앞에 인사말이 로마 방문할 거야. 나 좀 초청해서 가도록 해. 이거였잖아요. 그럼 로마서 15장에 로마서 끝낼 때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서 로마서 편지 끝내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여기 지금 고린도까지는 왔지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지중을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번 막혔어. 기회가 안 됐어. 자,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일할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했는데 터키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북부부터 고린도 여기 남쪽의 섬까지 이렇게 2차 전도도 한번 하고 3차 전도도 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3번이나 1차까지 하면 3번이잖아요. 3번 이 아시아 지역은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센터인 로마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여기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내가 정말 로마를 가고 싶어. 그래서 뭐 한다 했습니까?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했죠. 서바나가 뭐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큰 나라예요. 그죠? 지금도. 아프리카 북쪽 끝에 해가지고 유럽하고 닿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보면 서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스페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로마를 보리라 했으니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 했는 게 로마를 거쳐서 저기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내가 가기를 원해. 그러려면 로마 교회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협력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에베소까지 왔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왔다. 아테네까지 왔다. 근데 내가 언제서 로마를 가지? 근데 너희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해서 나중에 내 꿈에도 그리던 스페인까지 한번 가볼 테야. 그러니까 니들이 좀 협조를 잘해. 라고 해서 편지 그 로마서 끝날 때 또 이런 얘기를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는 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을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 로마 교회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좀 이렇게 선교비도 후원하고 좀 이렇게 나를 스페인까지 가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바울의 그 선교의 그 열망의 센터가 로마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끝은 서바나까지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로마에다가 가야지 이 바울의 선교의 분량이 내 잔이 다 채워지게 되고 내가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내가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직을 받았을 때 나의 로마는 뭐냐? 나의 로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됐고 가장이 됐지 않습니까? 가정의 책임자가 됐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하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까지가 나의 로마냐? 나의 로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가야 되겠다. 네, 그것이 비록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부영그룹의 회장이 뭐 1억씩 6천만 원씩 줬다잖아요. 사실 그 돈 따져보면은 몇백억 되고 한 1,000억 넘는데요. 다 준 게. 근데 뭐 재벌들 중에는 그 이상으로 기부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돈 주는 방법 특이한 거예요. 세금 떼고 계산해가지고 현찰로만 딱딱 남겼으니까 고향에서 오래 산 만큼 20년 이상 살았냐, 15년 살았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그게 자기 고향에다가 고맙다는 표시하는 게 나의 로마인 거야,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런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문학을 하는 분이나 혹은 이렇게 곡을 하는 작곡가나 혹은 뭐 그림을 그리는 분이나라고 할 때 그분들이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글 하나 남기고 시 하나 남기고 그림 하나 남기고 그랬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 시대의 그 문화를 표현하고 그 시대의 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나의 로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으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라고 하는 이 미션, 바울에게 준 미션, 우리 모두에게 준 미션.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너는 뭐 할래라고 했을 때 내 가정과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로마는 내가 마지막 해야 될 내가 1차 선교를 했죠. 이걸 끝이 아닌데 2차 선교 했죠. 끝이 아닌데 3차 선교 했죠. 끝이 아닌데 내 로마 가야 되는데 로마가 나를 보내주면 스페인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항상 여기 앞에 있는 환상과 꿈이었어요. 비록 재수가 되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좀 병도 들고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바울은 죄수가 되어도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나의 로마를 향해서 나는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나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위해서 나의 마지막 로마행을 위해서 나는 지금 배를 탔습니다. 내가 지금 죄수로서 결박이 돼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형수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형수의 틈바구니에 낀 미겔스예요. 근데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미겔스가 되어서 가는 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배를 탄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그런 내 평생의 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데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나는 지금 이거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 있어서는 바울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바라봤던 로마, 자기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로마를 보려고 하는 그런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던 그 로마, 선교를 하면서 가고 싶어도 못 갔던 마지막의 목적지인 로마,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우리보다도 많이 진보한 것이죠. 마지막에 선교의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로마. 자,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얘기고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얘기 중에도 보면은 거의 한 5분의 2, 40%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고난받고 죽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목적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궁궐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라보고 가는 목적이에요. 예수님 이거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 사람들이 5,000명 먹이고 나면 박수 막 치고 막 우리하고 있으라고 왕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가버리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하면 병은 고쳐주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으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거기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막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끝내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얘기에 많은 부분이 바울의 전도 발자취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어디를 향하느냐? 로마를 향해서 1, 2,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적지가 로마고 사도행전의 목적지는 로마예요. 복음서의 목적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목적지의 최종 지점은 골고다예요. 골고다 십자가, 로마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함,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에게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골고다는 어디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로마 법정은 어디인가? 내가 꼭 서야 되는 세상에 살면서 한번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꼭 한번 경험해야 될 게 있고 한번 맛봐야 될 게 있고 한번 누려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금강산 여기는 내가 믿어서 마지막에 봐야 되고 서야 되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자리, 그것이 나의 로마고 그것이 나의 골고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바울 따라가는 우리들의 마지막 겟세마네, 골고다의 마지막 로마에 우리의 마지막에 서야 되는 자리가 도대체 뭔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넓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우리의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순례자의 길 중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순례의 길의 마지막은 어디일까?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의 마지막은 어디일까? 천국이 지금 보여. 내가 천국 갔을 때 뭐라고 할 겁니다.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내가 뭐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사명의 끝이 뭐냐? 나의 사명의 끝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왜 바울이 3차 전교를 하고 왔는데 환영 못 받았느냐? 왜 결박당해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에 재판 아닌 재판을 받으면서 미결수가 돼가지고 고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 로마는 도대체 뭐냐? 내가 세상적으로 로마로 봐야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로마를 볼 것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가이사의 법정에서 기독교가 뭔가를 한번 얘기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록
사슬에 묶여서 압송돼서 서형수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가지만은 바울 잘한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거죠. 내가 부끄럽지 않아. 내가 여기서 그만두지 않아. 나는 계속해서 갈 것이야. 그리고 나의 끝나는 꿈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보면서 주님 세상 끝까지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잘했다, 사명 다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그걸 보면서 나는 갈 것이야.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뭘 먹고 마실래라고 할 때 그게 그겁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뭐 밥을 하루에 10번 먹습니까? 고문이에요, 고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순례자의 길에, 사명자의 길에 마지막 로마를 보리라. 우리가 아무리 호랑이한테 물려가 정신 차리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다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로마까지 가거라. 너에게는 사명을 줬으니까 이 사명 감당해라. 비록 세상에서는 환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십자가는 면류관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면류관이잖아. 바울이 잘나가지고 정복자가 돼가지고 칼 들고 말 타고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로마에 들어온 장군이다라고 했으면 바울은 환영을 못 받아.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1, 2, 3차 전도를 마치고 죄수의 몸으로서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재판을 받으면서 끝냈잖아요. 로마에서 복음이 뭔가를 말할 수 있는 법정에서 말했기 때문에 역사거든요.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끝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서 상 주실만 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너는 사명을 이뤘다고 상 주실만 하지. 예수님은 십자가고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 법정에 쓴 것으로 인해서 상 받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로마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여행한다고 해가지고 로마가 아닌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내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내 삶, 그것이 정말 알곡이고 그것이 정말 면류관이고 그것이 바로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를 가져갈 때 주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정말 어려서부터 꿈꾸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꿨던 또 로마로 가리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을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가게 되는데 사형수들의 틈바구니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는 길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멈춤 없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